할렐루야.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에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교력으로는 오늘이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한참 성령 강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야 될 우리의 신앙적 상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아서 매우 얼어붙어 있는 상태,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시간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사모하여서 오늘 또 위축되고 얼어붙어 있는 우리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부흥과 말씀이 흥황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는 42장, 창세기 4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식만 구하는 자냐, 구원을 계획하는 자냐. 요셉이 7년 풍년을 통해서 많은 양식을 계비해 놓았고,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되자 그 양식을 저장해 놓았던 창고를 열어서 우선적으로 애굽 백성들에게 양식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 났죠. 심지어 어디까지 소문이 났습니까? 각국의 소문이 났지만 42장 1절에서는 야곱,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요셉의 고향인 그곳의 형들에게까지 이 소문이 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흉년으로 심히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아버지 야곱이, 연로한 아버지 야곱이 야,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왜 서로 보고만 있느냐, 빨리 가 사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4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대략 129살입니다. 왜 바라만 보고 있느냐? 2절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양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듣는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위급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기근에 고통당하고 있는 야곱의 가족의 형편을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애굽까지는 거리가 약 4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걸어서 10일 이상 걸리는 거리인 만큼 가서 사와라 했을 때 벌써 10일을 걸려서 사와야, 그럼 오고 가면 20일이 소요되는 거리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10명만 갔다라는 거예요. 왜? 요셉을 제외하면 11명이어야 되는데 왜 10명만 갔느냐? 4절에 보니 요셉의 아우 베냐민,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이 어머니가 라헬인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를 위해서 14년이나 봉사를 하면서까지 아내를 얻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야곱에게 이미 죽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니까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구멍에 포도청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양식을 짊어지고 와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막둥이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야곱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에서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통관 절차를 거쳤습니다.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검문소를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곡식을 살려면 누구를 만나야 하냐면 바로 총리를 만나야죠.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요셉이 총리로 있는데 거기로 간 거예요. 요셉이 딱 보자마자, 떡하니 보자마자 자기 형들인 거예요. 이때가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팔려온 지 22년째, 13년째 총리가 됐으니까 7년 풍년이 지났으니까 20년이요. 그리고 흉년이 시작됐으니까 1년째요. 해서 22년째 기간이 지났지만 요셉은 형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보았어요?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보자마자 요셉에게 절을 하죠. 5절 봅시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양식을 각국에서 사러 간 자들 중에 요셉의 아들들은 그 무리 중에 한 무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만큼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한 부족의 자식들로서 간 거예요. 나라의 사절딸도 아니고. 요셉은 이미 애굽 총리의 세계 초강대국의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실권을 쥐고 있는 요셉, 그의 형들은 보잘것없는 부족의 아들들로서 양식을 구하러 온 한 패밀리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총리를 보자마자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뭐 했어요? 절하매. 요셉은 그 형들을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순간 온갖 가지 지난날의 해환들이 그의 감정을 사로잡았겠죠. 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애굽에 와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세월을 13년 동안 지냈던 그 억울함, 그 분함, 그 노여움, 그 배신감,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셉의 꿈을 자랑했다는 거잖아요. 그 꿈을 자랑. 근데 그 꿈이 뭐였어요? 해와 달과 11개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삭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그 형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냐 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보는데 22년 만에 그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봤을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 그들은 고의적으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했고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비아냥거렸는데 22년 만에 그들이 요셉이 말했던 꿈이 진짜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온갖 가지 상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절하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 성경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야곱은 그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양식을 사러 보내지 않고 그 아들들을 보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힘든 일을 시키려면 종들을 시키면 될 거예요. 근데 그만큼 양식이 그들에게 절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나 이 종들이 사다가 자기들이 도망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종들만 기다리다가 안 와버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그런데 8절에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궁금합니다. 너희들은 뭐하러 왔느냐라고 물었는데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단박에 그렇죠? 단박에 동문서답이잖아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요셉이 그가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꾼 꿈을 생각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요셉은 22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실현시키고 계심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형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이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게 됩니다. 정탐꾼이다. 보자마자 요셉의 형들을 하나의 요셉의 거대한 계획 속에 이들을 정탐꾼의 죄를 올무로 씌워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왜 자기 형인데 그리고 이 형들이 사가는 이 곡식 속에는 누구의 생명까지 담보되어 있냐면 아버지 야곱과 그의 사랑하는 동생 친동생 베냐민의 생명까지도 담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루라도 급한데 이 곡식을 사지 못하도록 감옥에다 넣어버렸다. 왜 그랬을까? 정말 형들이 미워서 그랬을까? 복수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까? 어떤 마음? 정탐꾼이다. 9절, 10절 그들이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곡물만 사러 왔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11절 또다시 강조합니다. 12절도 너희들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러자 13절에 보니 요셉의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한 족장의 아들들로서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비밀을 말한 거죠. 지금 요셉이 없어져 죽었다고 생각해서 없어졌나이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말이 진실이라면 너희는 절대로 나가지 못하지만 너희가 만약에 진실이라면 너희 중에 내가 하나를 보내어서 네 말이 사실인지 너희 아버지와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저는 이 말 속에서 왜 요셉이 이러한 계획을 했을까? 라는 거죠. 요셉은 혹시나 내 동생 베냐민도 아버지 야곱이 라헬만 사랑해서 그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을 그렇게 편애했는데 요셉이 없으니까 혹시나 베냐민만 또 편애한다고 또 베냐민도 죽여버리진 않았을까? 이런 것도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의 궁극적인 지금 이러한 계획의 목적은 뭡니까? 이 형들과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동생 베냐민을 구원해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루 양식이 아니라 7년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형들은 일회성으로 왔어요. 양식 먹을 만큼 구해가지고 가요. 그러나 이들은 몰랐어요. 7년 흉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해 1년만 흉년이라고 생각하고 이때만 지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식을 구해가지고 가려고 왔던.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뭘 알고 있어요? 이 흉년은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흉년은 7년 흉년이에요. 우리 형들은 몰라 지금. 이 형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이 순간 단박에 올린 이 잠깐의 일회성의 위기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하고 양식을 구하러 왔지만 요셉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면 또다시 양식을 또 구하러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 5번, 6번 아니면 수십 번 반복해서 와야 된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로 삼으신 목적은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아브라함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면 이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의 목적은 그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요, 이런 은혜를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말이죠. 그분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오는 어떤 인생의 어떤 위기가 와서 이 순간을 어떻게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아왔어. 하나님, 이번만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계획은 뭐예요? 이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너의 영원한 구원이야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속에서 만난 위태로운 위기를 극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힘을 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한 번의 위기를 극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영원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신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고 이제 정상적으로 사회로 돌아가라. 코로나19 바이러스만 걸려도 그러잖아요. 격리 생활하고 완전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을 검증받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을 때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죠. 갈 곳이 없었고 만날 사람이 없었으니까 허구한 날 동굴 속에 숨어서 그들은 시간만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강한 몸이 되었으니 세상에서 나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도 만나봐야 되고 먹지 못했던 음식도 먹어봐야 되고 어디 잔치도 가봐야 되고 자기를 억울하게 내팽개쳤던 그런 사람도 가서 만나봐야 되고 막 생각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서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출신 환자였어요. 이 사마리아 출신 환자는 나병이 나와서도 갈 곳이 없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서 돈 벌어도 출세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병 같은 내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제 세상에 가서 바쁘게 살아라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의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 주니까 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세상적인 일이 더 바빠져. 세상적인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로 살 때는 그런 가능성이 없었는데 오직 주님께만 매달렸는데, 그런데 세상적으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자 사업이 잘 된다고 감사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세상적인 일로 점점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목적을 병 낫기 위해, 아니면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니면 성경적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더 이상 교회에 다닐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완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고난이 한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산 넘어 산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내 인생을 향해서 파도처럼 또 밀려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한 번 양식을 사서 간다고 해도 또다시 이 기근의 문제로 고통받아 또 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들이 요셉과 진정으로 화해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진정으로 요셉과 만나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완벽하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조금씩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은 2% 정도도 남겨놓으셔. 왜냐하면 그것마저 해주면 세상에 너무 바빠서 나가버리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꼭 나에게 문제를 꼭 한두 가지씩 남겨놓으시나요?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나 봐요. 너 그것 해주면 너 안 오려고 그러지.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큰 나무 열매는 하늘을 한 주먹씩 쥐고 서 있다. 겨울을 이겨낸 앙상한 가지에서 갑자기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층층이 포개진 꽃잎들이 화려함의 극치를 바라며 마치 화사한 옷을 입은 여인들처럼 마음껏 자기의 자태를 자랑합니다. 마치 옛날 장터에서 불로 달구어서 옥수수를 튀겨서 뻥튀기 했던 것처럼 막 꽃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막 여성들이 막 그 꽃에 막 탄성을 지르면서 꽃 구경을 하고 다녀요. 사실 꽃을 보면 조금은 우쭐거림과 바람기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기의 예쁜 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집중시키고 박수를 받고 싶은 욕망이 바람결에 흔들리며 추파를 던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꽃보다는 열매를 더 좋아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꽃은 떨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순간의 화려함은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게 꽃입니다. 그래서 화무심이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만 이루어낸 것들은 대개 꽃과 같습니다. 잠시 좋아 보일 뿐 감탄과 환호는 있지만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꽃은 순간적 영광입니다. 시들지 않는 꽃이 되겠다는 것은 헛된 야망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는 모양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합니다. 열매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저 화려하게 직분받고 내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은사를 자랑하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화려한 인생만 생각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꽃은 오래가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열매는 오래갑니다. 꽃은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지만 열매는 곳간에 모아들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곳간을 지어놓고 열매를 거둬들이지 꽃을 모아들이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단지 한순간에 문제만 해결되려고 일일 양식만 구하려고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요셉이 그의 가족을 완전한 구원을 계획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째로 구원하셔서 오늘 신앙인으로 삼고자 오늘 이 제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꽃은 새 땅을 향해서 자라가지만 열매는요, 큰 나무. 어느 날 제가 가을에 감나무나 밤나무를 봤어요. 푸르디 푸른 그 코발트 색깔의 가을 하늘에 우뚝 서 있는 나무에서 감 하나가요, 감이 탁 서 있는데 마침 그때 태양이 보석처럼 빛나는 태양빛이 그 오몰이 되면서 여러분 감나무를 비추는데 어떻게나 감이 멋있어 보였는지. 야, 저 감이 열면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풍랑과 바람과 폭풍과 더위와 기근들을 이겨내고 그때마다 하늘을 한 움큼씩 움켜쥐면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막 가슴에서 막 전율이 올라오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울분을 토할 때도 있고 환란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참고 이겨내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조금씩 열매가 맺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열매는 웅장하며 그 자태는 장엄하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무지게 서 있어요. 태풍도 견뎠어요. 이번에 홍수도 견뎠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나무 열리는 열매를 한번 봐보세요. 저는 교회 앞에 모가나무 열매를 꼭 봅니다. 제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꼭 모가나무를 세었거든요. 야, 지나가는 사람이 따가지 않게 잘 지켜라. 얼마나 열매가 야무지게 서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한 움큼 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종교회 성도들이 단지 한 사람의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 영광을 움켜쥐고 있는 열매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야무지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 희락, 세상적인 탐욕, 세상적인 쾌락은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 자비, 양선, 충성 같은 열매들은 얼마나 기나긴 세월 속에 자기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그 열매가 연근을 갖겠어요. 그 위험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꽃은 땅의 기운으로 피는다고 생각한다면 열매는 하늘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꽃은 지위가 땅이라면 열매는 하늘의 지위를 두고 있습니다.
꽃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열매 인생을 사는 사람은 참 위험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셨나요? 40, 50, 60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한 움큼의 열매라도 하나 맺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공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이 문제만 지나가기를 기다렸겠죠. 그러나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알겠더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생명은 하늘과 결합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생명은 하늘과 결합해야 나오는 것. 오늘 내 신앙 땅의 열매만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과 결합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뚱아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열매를 맺어가는데 우리의 관심은 온통 몸뚱아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저 말씀, 오늘 또 내게 위로되는 말씀 한마디 듣고자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오늘 하루와 함께의 양식을 주시고자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요셉은 청탄꾼이라고 말합니다. 기회만 엿보는 청탄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는 부분적인 신앙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고 그를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이주시킬 계획을 하시고 그곳에서 거대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기본적인 기본 자세를 다시 가지십시다.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 나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음을 아시고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언젠가 한번 찍어봤더니요, 제 허리가요 원래 태어날 때는 반듯하게 태어났는데 구불구불하는 거예요. 뭐 측만증의 증상도 있다고. 척추와 골격 사진을 보니까 허리가 막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불편함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허리가 오히려 바른 자세를 하면 불편해. 이제는 가만히 서 있는 게 더 불편해. 저는요 의자에 앉았으면 미치겠어요. 다리가 막 점점 막 그 무거운 게 막 내려가는. 그래서 막 다리를 책상에도 올려놓습니다. 정상적이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으면 불편해서 30분도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잘못된 인생의 관행 때문에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들도 많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막 괴로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비틀어진 자세로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저 재밌는 예화 얘기하고 그저 사람들 얘기하고 세상적인 얘기하면 재밌는데 들을 만한데 알아듣지도 못한 영적인 얘기하면 막 괴로운 거예요. 거기다 막 회개해라 그러면 막 더 괴로운 거예요. 다리로 이다 놓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불편한 줄도 몰라요. 이게 더 편해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내 신앙적인 자세들을 다시 한번 고쳐서 내 인생 안에, 내 영혼 안에 먼저 찾아버린 인생의 황무함, 영혼의 황무함, 우리 교회 안에 찾아온 영혼의 황무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말씀으로 이 기근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현실에 와서도 이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진리인지, 오늘 또 우리의 가슴을 통렬하게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같은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한순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짧은 안목, 우리의 바르지 못한 신앙관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편입시키고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 좋은 게 빨리 기근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